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너무 좋으신 우리의 아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늘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지적해 오면서 그것은 이제 영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지적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상 숭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그 영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어리석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의 그 실체라고 할까요? 그 본질, 그게 뭐냐, 우상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현대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은, 제가 늘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양한 의지할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죠. 돈, 제일 의지하는 게 돈이고 사람이고 권력이고 다양한 것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의지해 사는데, 여러분들 같이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셨겠죠, 오늘 기도하시러.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21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9장까지 공부해 왔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들을 귀를 막았다 그랬죠.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많은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하면 뭐해, 듣지를 않는데 딴 생각하거나 이쪽 귀로 흐르고 이쪽 귀로 들리거나 아예 이것에 참석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나라,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 여러 나라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말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본받고 저렇게 살면 돈 많이 벌겠는데, 저렇게 살면 뭔가 좀 성공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지 말라 그래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열방의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점성술과 같은 이렇게 점을 치는 미신적 행위예요. 미신적 행위.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현대인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특별히 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천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천체의 변화를 가지고 신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또 내 삶의 미래를 알아보는 일들이 흔했어요. 그걸 이제 점성술이라 그럽니다. 점성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궁금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우리가 이번에 입시에서 붙을지, 정치인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될지. 하여튼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점쟁이 찾아다니잖아요, 다.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마트한 척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불안하고 점쟁이 무당 찾아다닌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자식이 결혼하면 궁합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합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또 젊은 애들도 여기 홍대 가니까 타로 좀 치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리 집 그쪽 가까워서 들여다봤더니, 지나가면서 운동하면서 거기는 젊은 애들이, 남녀애들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점치고 있더라고. 뭘 물어보겠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하면 잘 행복하게 잘 결혼할 수 있을까. 왜냐면 미래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오늘 하루의 운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그런 거 보고 괜히 또 오늘 이렇게 좋으면 기분이 또 굉장히 좋고 마음이 든든하고 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행위를 할 때 거기 귀신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장난이라도, 이런 미신적인 모든 행위는 장난이라도 여러분 근절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또 사람들이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막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하거나, 또는 의지하거나, 그래서 막 복을 줄 알고 거기 가서 막 예배 행위,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상이 도대체 뭐냐, 우상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남산에도 이렇게 남산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제갈공명을 모셔놓은 사당이 하나 있다 그랬죠.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남산 둘레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둘레길을 요즘은 잘 안 돌아봤어요. 제가 가끔 자주 도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돌다 보면 제갈공명 사당을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하다못해 귀신을 모시는 중국 귀신까지 갔다 지나가다 어떤 아줌마들이 그 사당 앞에서 계단까지는 안 올라가도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뭔 뭐 소원이 있는지 불안한지 거기 기도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제갈공명이 중국 삼국지에 보면은 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갈공명 귀신이 거기 있다가 좀 빌면은 삶의 지혜를 줄까 하고 와서 이제 와룡당인가 뭐 이름이 그런데 그걸 비는 거죠. 자,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보니까 그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항상 지금도 말씀이 중요하신데 그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콘이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이 막 보면 오늘은 주로 이제 나무로 만든 신이 주로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어떤 건 돌로 깎아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막 이제 신들이 있는데 그런 크게 만들어놓은 막 보기만 해도 무섭고 막 진짜 저기 잘못 보이면 나한테 막 벌을 줄 것 같고 화를 줄 것 같고 진짜 귀신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또 잘 보이면은 나한테 복도 주고 막 지켜줄 것도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막
진짜 무섭게 보이잖아요. 막. 에?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것들을 믿고 살아.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우상, 신의 형상은 스스로 존재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 신이에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 잘라다가, 산에서 나무 잘라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우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우상이 뭐냐? 뭐라 그래요? 헛것이다 그러잖아. 헛것. 예? 말씀 그대로 보세요. 헛것이에요. 산에서 벤 나무요. 산에서 나무 도끼로 잘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형상, 그 형상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죠. 자기가. 예, 자기가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은과 금으로 또 다 발라가지고 막 꾸미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게 팔다리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걸 다 이렇게 조각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팔다리 따로 만들어가지고 고정이 안 되잖아요. 못으로 자기들이 갖다 박았다. 하나님이 지금 청단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리석어서 못으로 갖다가 박아. 못으로 박아야 이제 고정이 돼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장도리를 박았죠. 그래 흔들리지 않아.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둥근 기둥은 이제 허수아비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허수아비라 그랬어요. 허수아비, 우리말로 번역한 허수아비가 이게 쏙 들어오죠. 둥근 기둥 그러면 잘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뭐 저기 시골에 있는 장승 같아서 그러든지,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둥근 기둥이라 그러는데 허수아비라는 말입니다. 허수아비 같다 이 말이에요. 허수아비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우상님이? 걸어 다니면 못 걸어 다니. 어떻게 해요? 그 움직이려면 사람이 또 수레에다가 갖다 실어가지고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인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메고 가거나 싣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무 조각이잖아.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요. 사람들 의지하고 살고, 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아까 허수아비에다 비유를 했죠. 허수아비. 그 재밌습니다. 한번. 예? 허수아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짜 사람이에요? 가짜 사람이지. 우리 인간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허수아비가 진짜 사람인지 아는 분이 계세요. 누가? 참새가 알죠. 참새가. 참새가 이제 허수아비에서 나요. 논과 밭에다가 다 쪼아먹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밀짚 모자를 탁 씌워가지고 나면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참새가 싹 날아올라다가 허수아비를 보고 쏙는 거죠. 그 허수아비가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잡힐까봐. 예? 사람이 허수아비 보고 어우 무서워 저 사람이네 그러고 도둑놈은 오죠. 사람은 속지 않아요. 참새는 속아요. 지금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인데 그 허수아비를 진짜 신인지 알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인데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 화를 내리면 어떡할까? 또 저렇게 강한 신인데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겠지. 그러고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새 같은 자들, 참새 같은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그래서 참새도 약사 빠른 놈이면은 너 몇 번 와서 싹 보다가 아 이거 가짜구나 그러고 계속 짜먹는 놈도 있어요. 참새도 가끔은 알아. 몇 번 오다 보면 안 속아. 그런데 인간은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예레미야서도 공부했지만은 계속 그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참새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참새만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참새만도 못한 자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무식하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참새만도 못하니까요. 그 호수아비가 진짜 사람인 줄 아는 건 참새밖에 없어요. 그 우상을 자기들이 나무 잘라다가 만들어서 못 박아갖고 세워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은 정말 참새만도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섬김의 그 어리석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죽은 나무 잘라다가 만들어 놓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예? 오늘 현대인들도 그렇죠. 그 형상은 안 만들어도 그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일 마음속에 두고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분이 여호와이시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돈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예? 내 마음속에 두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안해지는 거.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다 잔뜩 곳간 싸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얼마나 평안을 얻어? 어디서 얻은 거예요? 평안을 재물에서 얻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과 지혜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 여호와를 믿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지혜로우신, 예?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 땅의 지혜자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권능,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 한번 이제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 아까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나무 잘라서 만든, 못 박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변해서 오직 여호와는 참신이죠. 예? 살아계신 분이죠. 그 나무 우상은 죽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셔요. 그분이 진노하시면 지치게 흔들린다 그랬어요.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게 원래 10장이 이게 운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산문 형태로 되어 있는 설교와 운문 형태로 되어 있는 설교가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 시예요. 우리말에는 산문처럼 되어 있는데 시, 영어 성경만 봐도 시로 써놨습니다. 시처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적인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 예를 들어서 구름을 만드시고 막 번개가 팍 치게 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하고, 그런 하나 비가 오는 그 하나의 현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서양 사람들이 믿듯이 하나님은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서양 사람들은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아요. 우주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 왜?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도덕 법칙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에 직접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인 인간들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란 말은 이게 교류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랑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신은 인격적인가요? 이방신이 뭐 말합니까? 나무 조각이 가만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가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뭐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죠. 세상의 것들, 돈, 사람, 뭐 권력 이런 거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무슨 뭐 부동산, 뭐 노대체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과 지혜가 무한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과 뭐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인간이 만든 가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